우리는 3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자라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성숙하지 못하지? 믿음이 좀 뜨겁고 크지 못하지? 그런 분이 있으면 더 몸부림치시면서 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신앙은 제가 보니까 점진적으로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만족할 만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맡기지를 못합니다. 아직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순회 선교사님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자기에게 두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나를 따라와 봐. 그리고 너의 삶을 맡겨봐. 이게 제일 두려웠대요. 이게 제일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 그럼 나는 없거든요. 주님께 맡겨? 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다 맡겨.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뭘로 가능하냐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불안하죠? 나만 불안해? 두렵죠? 걱정 없어요? 수심이 가득 찬데 얼굴에? 근데 믿음을 키워가면, 믿음이 성숙해지면, 믿음이 자라면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 키워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말세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저 청년 때에 참 힘들었어요.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할 때 베개 8만 원짜리 집에서 살았어요. 조그마한 방에서 베개 8만 원. 그리고 한 달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살았어요. 제가 첫 사례비를 23만 원 받았으니까 23만 원. 제 아내가 뭐 아르바이트 좀 하고 해서 그래도 그냥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믿음이 충만하니까 아무 사는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굶어보지 언제 굶어봐? 나중에 목사 돼서 뭔 말을 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너무 그때그때마다 채워줘가지고 고생하고 힘들었던 게
그렇게 기억이 나름대로 아마 펼쳐놓으면 많을 텐데 그냥 내가 고생했다, 힘들었다. 좀 한 3박 4일도 밥이 없어서 굶고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스토리가 있어야 여러분들 은혜가 될 텐데 난 그런 스토리가 없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쌀이 떨어지면 그 뭐 2, 3천 원 갖고 그 좀 한 대박 사서 올라가서 둘이 먹고, 연탄 떨어지면 새끼줄에다가 하는, 제가 옥수동에 살할 때 연탄 양쪽에다 들고 가서, 그때가 우리가 금실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잘하네. 그 침대 하나 딱 놓으니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방 안에다 어디 상을 놓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침대 위에다 상 놓고 밥 먹었는데 얼마나 추운지. 진짜 추웠던 것 같아요. 그 옥수수 지금 없어졌어요. 거기가 달동네였는데, 예, 부엌에서 보면 저 천천히 보여. 하늘이 뚫려갖고 보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제일 힘들 때인데. 뭐 때문에? 그때는 목소리가 줘야 그냥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께 부르짖고,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울어도 못해요.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온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 있다면 말씀을 들으시고, 의심이나 의문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하버드대와 에일대에서 교수를 역임하다가 저 가난하고 빈민촌에 가서 삶의 마지막을 보냈던, 또 석학이자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은 그에게 누군가가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얼만큼 믿어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할 때 나우엔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서커스 알죠? 서커스가 저 위에서 고개를 하는데, 그걸 그네라고 그럽니까? 그네를 타는데 상대방하고 손을 딱 잡으면서 같이 2명, 3명까지도 손을 놓고 맡기고 하잖아요. 그렇게 설명했어요, 나우엔이. 내 몸을 완전히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고 거기에 맡기고 손을 내밀은 그 손을 잡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같다. 상대방이 나를 확실히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몸을 날리는 서커스 단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몸을 날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믿음에 관해 소개하고 있는데, 본문을 읽어가면서 두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의 본을 받으십시다.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즉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순종했어요. 75세에 낯선 땅 미지의 땅을 향해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주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 시골에서 대도시로 하는 그런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당시에요, 갈대아 우르는 세계 최대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속한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아브라함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셈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잘 알려지지 않은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아주 어려운 작은 시골 지역에 불과했었습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 가난한 나라에서 부한 나라로의 이동은 어렵지 않지만 역으로 잘 살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이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신뢰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가는 것과 목적지를 확실히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나이가 75세에 어디로 가는지도 분명하게 모른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4주를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되게 걱정과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한 상태였죠. 전도사였죠. 그러니까 사역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니까 좀 가까운 데서 출퇴근하면서 좀 훈련을 받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자대 배치를 받는데 좋은 곳은 다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이 다 굳어져요. 마지막에 부르는 데가 뭘 밟았다고 그래요? 군인들은 네, 변 밟았다고 그래. 큰일 났다. 저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안 좋은데 여기 화전에 있는 동원사단 60사단 글로 가는 거예요. 글로. 그래서 지프차를 타고 글로 자대 배치를 받으려고 가는데 얼마나 불안해하죠. 거기 가는 사람은 큰일 났다 그러네. 큰일 났다. 가장 힘든 데 간다. 여러분, 나는 전도사였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한 종이잖아요. 그런데 군생활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 것이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찬송은 얼마나 잘 불렀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뭐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대 배치 받는데 얼마나 걱정되고 두렵던지. 그런데 그건 내 걱정인 거야. 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갔더니
무슨 힘들기는 뭘 힘들어? 뭘 힘들어? 가장 좋은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행정반에다가 자지 배치해 놓고 나중에는 아파트 가서 관리하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 속에서 제가 그 훈련받고 제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미래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 나이에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게 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갔지만 그 땅에서 살 때 영구적으로 살게 되는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거류하고 언젠가는 옮길 수 있는 장막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잠깐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터가 있는 성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소유한 땅은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한 매장지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죽자 그를 묻기 위해서 매장지가 필요해서 헷 족속들에게 정당한 값 400세겔을 지불하고 매입했을 뿐입니다. 막벨라 굴과 그에 딸린 밭이 전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거류하면서 장막에 산 사람은 아브람만 아니었죠.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나그네와 같은 삶,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약속의 땅에서 거류한 것과 장막집에 산 것이 그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했을까? 믿음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장 잘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요, 정열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광야로 여길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언젠가는 이 삶의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욕심이 없습니다. 시간도 주의 일에 더 많이 투자하고 보물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버 중에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30세의 나이에 33
3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데 부인이 이제 30대밖에 안 되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아내를 고쳐주시고 저희 아내를 살려주세요.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줄 것이라고. 병원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 퇴직금 다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제가 살았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죽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 때려 부시다시피 했대요. 하나님 이거 뭐냐고. 목사님 이거 뭐냐고. 그 장례식에서 실성한 것처럼 오두콘이 있는데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를 옛날에 전도했다.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아무 말도 않고 한 구석에 그냥 계속 있어주더래요. 여러분,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막 분노에 차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가서 위로한답시고 하나님 어쩌고 믿음 어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어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함께 가서 울어주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도 소망을 가지세요. 하지만 아무나 가서 함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하고 실수한 것처럼 분노에 차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저기가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살리려고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못 먹게 한 거예요. 유제품 먹으면 안 되고. 근데 빌면서 사정하면서 그렇게 찾겠던 아내가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내가 그런 아내가 아닌데 욕을 하더래. 욕을 하면서 먹고 싶은 거 좀 먹게 해달라고. 병원에서는 그랬대요. 먹을 거 잘 드시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진통제, 몰핀 같은 것도 많이 싸주면서 아플 때마다 이거 처방해 준 것 같고 하라고. 근데 그것도 안 줬대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를 갈고 소리를 치고. 근데 죽었어요. 살 줄 알았는데. 살 줄을 믿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부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이스크림도 좀 주고 그 고통당할 때 주사도 좀 맞게 하고 약도 좀 줄 걸.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내 살려가지고 다시 여기 왔으면 좋겠어? 당연하겠죠. 근데 본인은 아마 오고 싶지 않을 거야. 네 부인은 아마 오고 싶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곳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왔으면 하는 너의 마음을 보면서 가고 싶지 않은 그 아내가 저 하늘나라에서 더 미안해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미안해하지 마. 오히려 네 부인이 저 천국에서 여기 네가 오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안 온다고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그럴 거야. 더 미안해할 거야. 미안해하지 마. 이 소리 듣고 그 뒤로 미안한 감이 사라졌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진짜 좋은 곳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 가고 싶다, 그런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명륜 스님이라시는 분인가? 그 스님 중에 상담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을 얘기하고 소망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죽음이 극복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니 저와 여러분 적응에 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많은 걸 누려도 그것은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장막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지만 때로는 고난당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약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약속해요? 옛날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어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 의심할 수 없는 확신 있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개척을 할 때, 이곳에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확신, 그것 때문에 버틴 거예요. 지금도 버틴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 왜 일산에 가서 목회하려고 그러는데 저 한 영혼 보고 갑니다. 한 영혼이라도 제가 구원할 수 있으면 갈게요. 그러냐? 오케이.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반지하 책상에서 제가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하나님 제가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럴 때 이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 확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만하면 그만해야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확신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상담을 통하여서, 또 말씀해 주는 거, 교훈해 주고, 그걸 통하여서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정 개혁판에는 사라가 믿음으로 늙은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된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아브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도 늙고 아내 사라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아브람뿐만 아니라 사라도 90세가 되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자신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차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그리고 사라가 90세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때에 제가 그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니까 18장에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나와요. 아브람도 먼저 웃었고 사라도 웃어요. 의심과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약속했으니까 줄 줄 알았는데요, 75세 약속받고 갈대아에서 나올 때 약속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겨요. 믿음이 점점점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막. 그때 사라가 다른 방법을 동원하죠. 바로 누구? 하녀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4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온갖 시름을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갈등 사라졌습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체념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이스마엘 낳은 지 13년 후 한시도 하나님과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고 지체하신다고 때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도 지체하시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당신의 생각을 바꾸신 일이 없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배운 게 뭐냐? 아브라함이 배운 거,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비록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 신실하심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했던 게 다 물거품 된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것 같고, 안 하실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그런 분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뭘 신뢰하는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 신실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 그 믿는 믿음을 노마서 4장 19절로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마서 4장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결국 백세 얻은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 가운데 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요,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항상 옳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인생은 잠시 머무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하늘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성취가 늦어질 때 가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8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교회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보십시다.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신실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럴 때 우리에게도 약속이 주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